2010년 6월 19일 날 설립 예배 드렸어요. 창립은 예수님만 창립할 수 있고요. 인간은 설립이에요. 영으로는 주님이 하셨지만, 그래서 오늘 19일이니까 금요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옥교회 설립 16주년 감사 기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부족해서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수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또 한옥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고 죄종들을 많이 파송하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골로새서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게 첫 번째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일꾼이 되라. 우리는 마지막 때 영분별 잘해야 돼요. 세상에도 분별을 잘하면 사기꾼한테 속지 않고 거짓말한테 속지 않고 투자하면서 안 속고 하죠. 근데 영적으로 분별을 잘하면 세상의 것과 육체적인 것과 모든 것들이 다 포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두 분을 통달하신다는 거,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를 충만히 사로잡으면 똑똑해진다고 했어. 가방끈하고 상관없어요. 그분과 소통만 잘 되면 성령의 충만히 이끌림 받으면 똑똑해져요. 지혜로워져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세상 나라와 반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어요? 분별이 되었으면 맨날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되잖아요. 성숙해야 된다. 자라가라. 성숙해져 가야 되니까 하나님적으로 계속 가까이 거리를 좁혀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숙한 성도는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 마귀도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감사하면 뭐가 나오죠? 이 엔돌핀이, 엔돌핀이 600배가 넘는 다이돌핀이 나와서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 모든 여러 가지 핏줄과 혈관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령이 전인격을 사로잡으셔서 회복 소송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 본문이 기독론의 아주 정수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 본문인데 사실은 이 본문을 길게 다루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우월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5절 먼저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의미하냐면 창조를 할 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에 동등하셔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는 처음에 아담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하실 때 하나님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우월하죠. 응? 그리고 그분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응? 그냥 말로는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응?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이셔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빛을 뭐 하죠? 우리는 반사하잖아요. 자, 영원하신 않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선재성, 영원성, 안전성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예요? 보이지 아니한다 그래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그거는 한 번이라는 거예요. 유일신. 그 정기와 영광이 세상으로 있을 때라고 아멘하죠. 그 다음에 그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철을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답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구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 신방 오게 해주세요. 그 말하고 똑같으면 초청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일단 19절에 가면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육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그 안에 뭐가 계셔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신다고 했어요. 19절에 보면 19절에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육체로 안전한 육체와 안전한 인간과 안전한 신이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굴 봤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상담 용어에서 입력된 것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뭐 한다고요? 표현된다고, 출력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악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게 나오고 선이 많이 쌓였으면 선한 게 나오고 말씀이 쌓여서 말씀이 줄줄줄 나오고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과 측은지심이 있어서 다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런 거죠. 근데 막 분노 혈기가 있으면 좀만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막 분노 혈기를 막 못 참아. 그럼 뭐가 충만한 거예요? 혈기, 분노, 교만, 내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 그 속에 뭐가 저장됩니다. 말 안 해도 얼굴 보면 안 나오죠. 말 안 해도 얼굴 보면 나와요. 영어로 보면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응? 선녀기 실리면 아주 예쁘장해. 곱고 예쁘장해요. 새각시 같아. 장군기 있으면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강대뼈가 나오면서 그래야 뭐 남자 같아. 여자도. 박수무당. 애기 무당 있으면 어때요? 할머니도 그 얼굴에 애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우가 있죠. 여우가. 여우 형상. 얼굴 진짜 여우 같아.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 같아. 우리 집회에서 집회에 나오시고 한번 있었잖아요. 응? 얼굴이 나와요. 얼굴뿐이 아니라 제스처, 자세도 나와요. 자세. 그러니까 그걸 처리하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입력되었기 때문에 그 영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때. 내가 덜 충만할 때, 다운될 때. 이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봐도 보여요. 봐도 보여요.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 안에 가졌어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도. 거하시면 그분이 어때요? 빛이시죠? 온전하시죠? 영원하시죠?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 어때요? 자유롭고 편안하고 환하고 밝고 빛나고 편안하고 온유해 보이고 응? 사랑이 있어 보이고 눈꼬리가 얼치게 올라간 게 내려오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가 움직이는 전도지잖아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작은 예수예요. 바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분의 신성이 가득 충만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반드시 감당하고 딛고 일어서시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선대에 계셨다. 이미 계셨다. 창조 때도 복수로 나오죠.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이 땅에 피조세계를 창조할 때 모든 피조물 창조할 때 뭐라고요? 우리가 그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역을 한 거예요. 잠언 8장에 보면 우리들도 그때 창조할 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아멘.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 허리에 우리 있었다고 했잖아요. 영으로.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15절은 기독론적인 질서와 원리가 이 편속에 다 담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우리 육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손색이 없어야 되겠죠. 뭘로? 믿음으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십자가 구속의 온전한 부활의 능력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질 때, 믿을 때 자유로움이 있죠. 그리고 그분의 속성이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아이고 죽겠어, 환장하겠어, 미치겠어 소리 하는 사람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막 해요. 못 살겠어, 죽겠어, 환장하겠어. 여러 가지 악한 이야기도 막 거침없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은화됐어요. 다듬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주여, 주님, 어찌하여, 어떻게 할까요? 다르잖아요. 만나는 부닥치는 일들 가운데 반응이 달라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승리예요. 그 승리를 하나하나 맛보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믿어야죠. 그리고 고백해야죠. 의지해야죠. 맡겨드려야죠. 맡기는 믿음이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장막자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그거 보고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것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키를 쥐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분한테 상의하고 맡겨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선제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우리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그럼 그냥 바라는 희망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미 이룬 걸로. 아멘. 우리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기를 했어요? 응? 그거 경험해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오시니까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라는 건 실상 그거예요. 내 죄,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내 죄, 우리의 죄. 하나님과 원수됐어. 나는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조치로 뭘 보내주셨어요? 특단의 조치로 아들 독종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 대속 제물이 돼서 죽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제물, 대속 제물과 화목제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16절 볼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도가 보이지 않는 것도가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럼 뭐예요? 만물이 모든 피조 세계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창조됐는데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가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와 이 땅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그런 사람들까지 다 그분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주권이 다 그분한테 있다. 주권자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고 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초의 창조. 그로 말미암고가 태초의 창조. 그를 위하여가 언제예요?
새 창조.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믿는 자에게 주셨죠. 우리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처음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거듭난 새 창조자들이에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그런 뭐예요? 우리를 다시 새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창조 목적은 예수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아멘. 여기서 새 창조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기적의 상물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누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 18절부터 18절 19절을 보면은 17절부터예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17절부터 19절까지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 선제성, 영원성,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몸. 자, 볼게요. 18절,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의 으뜸이세요. 그러니까 유일성이죠.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분 한 분이에요. 독보적이에요. 대체 불가해요. 비교 불가해요. 그런데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은 그 지역이 헬라 시대잖아요. 헬라니즘. 그래서 철학이 들어와서 영지주의자들 많았어요. 그리고 그 헬라 시대 그 헬라 지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많은 신들, 자기들이 섬기는 신 말고 나머지 신들, 그러니까 레벨에서 좀 떨어진 하이 신들이 3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 참신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뭘로 그랬다고요? 피조물 중에서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서도 하이 레벨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으뜸이다. 피조석의 모든 것들이고 그분을 통째로 다스리고 주권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평가가 잘못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는 근본이시다. 그런 거예요. 아르케네요. 태초의 시작 이전부터 있었다. 태초 이전부터. 요한복음에 보면 만세 전에부터. 인류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주적으로 계셨다. 그리고 먼저 나신 이신이 그런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은 부활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부활했어요?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죄 없이 무죄 판결을 내게 해주시고 우리도 부활에 이제 나중에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이죠. 안 믿는 자는 사망의 부활이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부활해서 영화체, 신령체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거 똑같아요. 지금 못 보잖아요. 영으로는 볼 수 있죠.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살짝 스쳐가죠. 정지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살짝 스쳐가요. 그 찰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체, 변화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동등해서 마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되기 이전에 뭐가 되는 거죠? 죽어요, 보면. 그러니까 얼굴은 안 보여주시잖아요.
영화는 안 보여주시고 어디만 주변 변두리만 보여주세요.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보셨나요? 자주 보시나요? 보시면 어때요? 그 기쁨이 오래 가요? 짧게 가요? 오래 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의 기쁨이 오래 갑니다. 하나님 왜 보여주세요?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고 가라고 이루어진 힘을 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어리니까. 아니면 너무 환경이 힘드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가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의 원총이에요.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나시면 금상첨화고요. 말씀으로 만나시고 오감으로도 만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성 있게 만나주세요.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만나주시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경험 다 하면 더 좋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내가 그 한 가지만 경험을 했으면 그것만 옳다고 느껴요. 내가 경험이 최고요. 방은 그딴 것 좀 한다고. 그딴 거 아니겠지만 방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방은 한다고만 무언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다 볼 수 있는, 이런 거 꿈꾸잖아요. 꿈꾸는 건 항상 뭐랑 똑같은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초보자들이거든요. 깨달음으로 가셔야 돼요. 깨달음.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좀 덜 봐요.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환상이 보인다. 꿈을 꾸면 맞다. 그럼 그 사람이 일단 신기가 있어요. 신기. 안 믿으면 신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믿기 전에도 환상 봤거든요. 신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뭘로 인해서? 악령에 의해서 본 거예요. 영이 걸려서. 꿈만 꾸면 너무 정확하게 맞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귀신같이 맞춘다고 그러죠.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맞춰요. 근데 영을 바꾼 거잖아요. 내용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얼른 말씀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근본이신, 기준이신, 정경이신. 그래야 되는 거죠. 이분은 아르케 태초부터 근본이시다. 근본부터 계셨다. 하나님과 동동하시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뭘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잘못된 천사 숭배, 영지주의, 헬레니즘, 유대율법주의, 이거 다 뭐라고요? 가짜야. 그게 하이 레벨이야. 신의 신성, 그러니까 신의 경측,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신의 레벨에, 그들은 신이 아니야. 참신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부터 그분밖에 없어. 유일신이야, 으뜸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태초에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를 다시 뭐 해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새 창조 회중 거거든요. 아멘. 20절을 볼게요. 20절 보면 20절하고 22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계획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우리 19절 안 했죠? 19절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아프면 고통을 느끼시고. 그러니까 피곤할 때 어떠세요? 배를 타고 흔들리는 배 속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안전한 인성을 가졌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이 우리하고 달랐어요.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그 모든 여기를 붙이거든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안전한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하셨어요. 지시하신 것만, 하나님이 사인한 것만 했어요.
왜?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 세 분의 사역의 파트가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그러나 뭐예요? 독립적이지 아니하고 서로 간섭하지도 아니하고 쭉 같이 뭐예요? 동역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세 분의 속성이 인격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골로새 2장 9절 한번 봐봐요. 골로새 2장 9절. 자,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이 19절을 해석해 주죠. 그 안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거하시고는 폴레로마예요. 폴레로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충만함으로 육체로 함께 거하신다. 임만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계심으로 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십자가 희생, 헌신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고 신성이 컨트롤에 나가시기 때문에. 근데 안전한 육체라도요, 육체는 육체예요. 똑같다니까. 육체는 나약해요.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배고픔도 가난함도 속상함도 다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죄만 없으셨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어마무시한 인류의 구속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화목하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런 거예요. 화평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서 대속 제물이 된 걸로 말하면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 제물이죠. 두 번째는 화목하게 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는데 화목하게 했어요. 히브리서 보면 성결에 뭐가?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줘요. 그때부터 이제 1대1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속해 주고요. 그때 죄는 어때요? 짐승 제물로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밑에 바다에 있는 것 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죠. 아멘.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들은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죠.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부활을 이야기하죠.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항상 재림까지 같이 가야 되는. 아멘. 아멘. 왜 대답이 그래요? 아니요. 아멘을 힘있게 좀 해봐요. 아멘. 아멘! 아멘. 주여! 하는 거고, 주여! 하는 거 다르잖아요? 주님이 다 드십니다. 천사도 듣습니다. 자, 아버지 신성의 예수께 충만하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영지주의, 골로새 교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반박하는 내용. 18절, 19절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여기지? 응?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이 레벨의 신이라고? 응? 아니야. 참신이 이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 22절 보면은 이 앞에는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21절, 22절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21절 볼게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우리 21절만 볼게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을 화목시키는 통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는 우주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말했다면, 이제 21절부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개개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설명하는데, 이전에 어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악한 행실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이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실과 마음이 나오죠. 21절에서. 그럼 뭐예요? 마음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였거나 막연했거나 간접적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먹은 게 말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저장된 게 겉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하이신으로, 하이 레벨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받아들인 후에는, 믿은 후에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인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 되셔서 화목했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목하면 뭐가 나오죠? 거룩하고, 첫 번째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거는 종말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니 뵙고자 심판에 가서 세우잖아요. 이건 법적 용어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의롭다, 죄 없다, 무죄다. 우리 뵙고자 심판에 가면 마지막 때 예수님 부활하시면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는 상급 심판이 있죠. 그때 어떻게 되는 거? 잘했다, 수고했다,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주시죠. 근데 그냥 왔다 갔다만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긴 했지만 책망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천국에 가보면 집 없는 노숙자들 많아요.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해요. 꽃밭에서 자요. 꽃나무가, 꽃이파리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요. 노숙자들이. 집 없는 집 많아요. 근데 거긴 다 무슨 집이라고 했어요? 보석집, 황금집이에요. 자기 집도 보여주셔. 근데 구멍 뻥뻥 나는 것도 있어요. 뻥뻥. 왜 그러냐고 했더니 뭐라고요? 주일 빠짐. 주일 빠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저 가서 전도해라. 전도하면 그게 메꿔진다고 합니다. 그럼 집이 부실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재료가 황금이나 보석일지라도 부실공사죠. 중간에다 빠져있잖아요. 그걸 메꿔야 됩니다. 그걸 메꿔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메꿔지는 거예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의 상태에 맞게 보여주셔서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행위록에 다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내장은 다 보지만 천사가 한다니까요. 왔다 갔다 해요. 우리 행위록을 잘 때까지, 우리 하루에 일들을 마칠 때까지 다 일일이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어때요? 따라 붙어요. 그래갖고 다 갖고 있어. 갖고 오면 전달해줘. 그렇다고 했죠. 잘 때 둘이 이야기를 해요. 둘이. 한 사람하고 떨어져 있었으니까 모르잖아요. 올라가는 동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실감나지 않아요? 막연한 게 아니라 실감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 행위록에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를 위해서 누가 뭘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헌신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었으면 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저 그래도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했는데요. 할까요? 아니면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야지 그 앞에 가면. 얼마나 잘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밀착되었으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 믿음의 최원적이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다, 똑같은 이야기야. 순결하다, 책망할 것이 없다, 흠 잡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는 바른 생활이다, 법 없어서 산다.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그게 뭐죠? 하나님과 밀착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경건생활을 하는 거죠.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교회와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이 책망할 거죠. 이 코르예요. 거룩, 흠 없는 것, 책망할 것 없는 것 다 똑같아요. 같이 연결되는 거죠. 한 가지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충만하면, 그분이 나는 충만히 통치하시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쉽거든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 네? 23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자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권면 세 가지. 그러니까는 너희가 믿음에 거하면 조건이에요. 거하고 두 번째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 번째,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조건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리라. 그러면 뭐예요?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데는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이 학고부동하게 서 있지 않으면 환경이 선함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일희일비하죠. 흔들려요. 근데 복음이 학고부동하면 요동치 않아요. 우리 복음과 세상의 부귀영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못 바꾸잖아요. 대마처럼 상황에 따라 바꿔버릴 겁니까? 그러면 복음의 학고부동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짓지 않은 거거든요.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니에요. 세파에 감정이 요동하고 상황에, 상대방에 의해서 요동치면 점검하셔야 돼요. 아직 어른 믿음이다.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았다. 아직 육이다. 아직 옛사람이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이고. 그 횟수가 서서히 줄어들어야 돼요. 그 횟수가.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의로운 분노도 있죠. 의로운 분노 말고 나머지. 그래서 본래 속해의 현대 상태가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지 않았고, 믿음에 거하지 못했고 터위에 굳게 서지 않았고,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뭐였다? 흔들렸다. 복음의 소망은 천국 복음이죠. 영원한 거. 그거죠. 근데 그 믿음이 학고부당이 됐으면 지금 내가 살아도 죽어도 요동치 않는 거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거죠. 선택권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아니. 근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복음의 일꾼.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역자, 복음의 일꾼.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맞습니까? 우리도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다 복음의 일꾼들이죠. 복음 전파자들이고 십자가의 전달자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움직이는 전도지. 그러니까 어떻게 활짝 웃고 밝아야 돼요. 이왕이면 좀 여유가 있어야지. 여유가 자작하죠. 그렇잖아요? 조급하지 않는 점. 왜? 그분이 나를 턱 버티고 컨트롤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리드 당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급하는데도 덜 조급해지고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고 이렇게 더 대적하는 거죠. 그래야 성숙이 있는 거잖아요.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맨날 그탈입니다. 감정 구출이 안 된다. 혈기 분노가 안 된다. 제어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아직도 제자리를 가고 있다. 빨리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교회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이 사역과 놀라운 일들이 오늘 나열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첫 번째로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그 전에는 흑암의 권세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곧 제사함을 얻게 했어요.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제 기독교의 기독론이 가장 설명된 부분이 15절부터 20절이거든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다. 선제성.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선제성과 우월성을 15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세계가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와 새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면은 천지 창조, 그를 위하여는 새 창조. 아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랍니다. 근본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씀했죠. 십자가 그 속에 온전한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지금 우리의 상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하나님을 멀리하면 원수가 되죠. 악한 영이 득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유효한 사건으로 내 사건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고 행하게 하시니까 화목하게 되면서 받아들여져서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세워가는 거죠. 장성한 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제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믿음의 굳건히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터에 굳게 서라. 그냥 깨버리서라 그 말이에요. 주님 재림할 그날을 지금 오신다고 여기고 준비하라는 영혼의 때를 말하는 신앙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아멘. 아멘. 너희들도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된다? 거룩하고 먹고 찬양할 것이 없으며 그리고 믿음에 굳건히 서고 이제 터위에 굳게 서며 그리고 또 뭐죠? 복음의 그런 말씀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흠없고 거룩하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잘했다 칭찬받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주일 장을